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7절까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네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같이 읽읍시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에서를 만나는 야곱 따라해 봅시다. 에서를 만나는 야곱. 에서를 만나는 야곱.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 수 없고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가족을 대하고 직장 동료를 대하고 이웃을 대할 때 겪는 이 대인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먼저 위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도 막힘이 없어야 되겠지만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야곱과 에서는 아시다시피 쌍둥이 형제였지만 이 둘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서로 다투더니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불편한 관계로 살아갑니다. 형제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형제라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싸주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는 서로가 도와주어야 할 이러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에서 그런 야곱을 해치려고만 하고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가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야곱이 에서 앞에 나갈 때 7번이나 절을 하면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에서를 만나러 가는 야곱, 이 야곱의 모습은 20년 만에 만나는 쌍둥이 형제라면 우리로 치면 정말 이상가족 만나듯이 이런 모습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형 앞에 나가는 야곱의 모습은 마치 재판장에 재판을 받으러 나가는 죄수를 보는 것 같습니다.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나아갔다. 20년 만에 형을 만나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에서를 만났다가 자칫 일이 잘못되면 에서가 자기와 가족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이런 생각이 덜컥 든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 날 향한 에서의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아서 만약에 에서가 나를 해코지한다면 나는 에서에게 맞아 죽더라도 가족은 피할 수 있도록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에게 중요한 순서대로 가족을 배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난 후에 야곱은 에서 앞에 나아갈 때 무려 7번씩이나 절을 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지극히 낮은 종이 왕 앞에 서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어쩌면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 7번이나 절을 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비굴하기 짝이 없다, 살려고 별짓을 다 하는구나, 이런 모습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야복 강변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야곱, 우리는 이 모습을 꼭 야곱의 비겁한 행동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야복 강변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회개한 이후에 달라진 야곱의 모습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행동을 이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서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 형제 사이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쌍둥이 형제라는 것은 몇 초 차이로 형이 되고 동생이 된 이런 관계입니다. 거기다가 야곱이 볼 때 에서는 정말 무지막지한 인간입니다. 동생이고 뭐고 없는 이런 인간이단 말이죠.
이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에서 앞에 7번씩이나 절을 하면서 나아가야 됩니까? 이 도저히 정신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야곱은 그 감당하기 힘든 일을 묵묵히 감당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자신이 낮아질 필요가 없는 대상 앞에 자신을 낮추며 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주장하고 싶어하고 심지어 상대방을 깎아내려서라도 나를 높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모습이단 말이죠. 사람은요, 자기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이상 절대로 남에게 고개를 숙이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은 자신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기고 거짓말을 하고 뻔뻔하게 사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 모습이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야곱은 그렇게까지 자기에게 위협과 부담을 주는 에서 앞에 전적으로 자신을 낮추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님께 그럴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에서가 지금 실제적으로 아버지의 집을 주장하고 있는 자라는 것과 자기가 에서에게 복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형 에서에게 7번 절을 하면서 나가지만 사실 야곱의 마음은 에서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나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 힘든 일이었지만 야곱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렇게 했을 때 이 모습을 본 에서는 더 이상 야곱과 싸워야 할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20년 만에 돌아오는 이 야곱의 소식을 들었을 때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 것은 그를 환영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지났지만 20년 전에 동생에게 당한 이 일, 이 원한이 잊어지지 아니하고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20년 만에 만난 야곱 보세요. 마치 형 에서를 대할 때 왕을 대하듯이 자신의 머리를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자신에게 나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동안 야곱을 향했던 이 섭섭하고 정오스럽고 원망스러운 이러한 마음이 한순간에 싹 날아가 버리고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 동생 야곱을 얼싸안고 입맞추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세상에서 이토록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는 것일까요?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파고 들어가 그 원인을 알고 보면 결국은 그 중심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있단 말이죠. 남들 앞에 고개를 숙이지 못하고 남들 앞에 마음을 낮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고개를 숙이게 되고 마음을 낮추게 된단 말이죠. 이처럼 겸손한 사람 앞에서는 아무리 상대방이 돌같이 굳었던 마음도
겸손해진 사람 앞에서는 마치 봄 햇살에 눈이 녹듯이 다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사람에게 숙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나의 머리로 두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모습이단 말이죠. 하나님, 저 사람의 잘못은 저 사람의 잘못이고 내가 그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 이것이 날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 사람의 잘못보다가 내 마음에 꺾이지 않는 교만한 마음을 문제 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한 번이 아니라 7번씩 마치 종이 왕에게 대하듯 이렇게 순종하며 굽히며 나아갈 때 그 사람은 한 단계 더 높고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아무리 섭섭하게 하고 아무리 나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용서를 받은 자라면 그 어떤 자도 끌어안고 갈 수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 세상을 끌어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살아보면 실제로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났을 때 그렇게 실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요, 진짜 거룩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해 보내주신 그 큰 사랑의 의미를 깨닫는 자는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에서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야곱이 에서에게 7번씩이나 절하며 나아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짜 야곱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야곱이 에서를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한쪽을 치면 한쪽은 도망가기 위해서 온갖 머리를 짜내고 하면서 지금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틀림없이 형 에서가 자신을 만났을 때 마치 죄인을 신문하듯이, 야 이놈아, 네가 도망칠 때는 언제고 20년이 지나 지금 이렇게 뻔뻔하게 나타난 이유가 뭐냐? 라고 위협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에서는 야곱을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만 역사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불신자의 마음도, 내 생각에는 정말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도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눈물 흘리게 만드시고 그들로 하여금 감동을 받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혹은 어떤 다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성도가 먼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마음에 부담이 되는 사람을 만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난 후에 만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올 때 어머니가 이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고 오면 내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예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도의 마음만 감동시키시고 성도의 마음만 움직인다라고 그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 믿지 않는 직장 상사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나를 적대시하는 그 사람의 마음도 만지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도무지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것 같은 무지막지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악한 마음을 누리시고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전시키시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자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에서가 야곱에게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묻는 것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요, 에서의 눈에 야곱의 가족들, 이 여자들과 이 아이들의 존재가 에서의 눈에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알겠지만 사람이 진짜 마음에 화가 나거나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다른 사람의 형편의 처지가 전혀 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남의 아픔과 상처는 내 알 바 아니고 내 뜻만 이루면 되고 내 욕심만 차지하면 그걸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받아야 할 그 대상에게 병든 노모가 있지,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있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야 돈을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악한 사람의 눈에는 상대방의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자기 욕심과 분노에 따라서 행동할 따름이다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에서는 야곱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먼저 이 여자들은 누구며 이 아이들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지금 에서의 눈에 이 사람들의 존재가 들어오고 있고 20년 전에 그렇게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이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혹시라도 이 에서가 과거의 일을 신문하면서 여전히 분노를 이기지 못한 채 나와 나를 비롯한 이 처자식을 해칠까 봐 아예 전방으로 후방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모든 염려와 근심이 결박을 풀고 다 떠나가는 것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8절 9절에 보면 야곱이 에서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 준비한 가축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이 모든 것이 야곱이 자신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라는 것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사이에
뇌물이나 선물 따위는 필요가 없고 나는 20년 만에 네가 건강하게 이렇게 나타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야곱이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잠이 안 오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온 이러한 에서였지만 어떻게 그렇게 무자비했던 에서의 마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성령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에서에게 아첨하는 말 아닙니다. 야곱은 이렇게 변한 형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에서로 하여금 이렇게 동생 앞에 눈물을 흘리게 하였을까요? 자기 가족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던 에서, 동생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당장에 죽이려고 했던 에서, 이러한 에서가 어쩌면 남의 가족까지 챙겨주는 자로 변하게 되었을까요? 세상 재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던 자가 어쩌면 공짜로 선물로 주는 것조차 마다하는 인간으로 변하게 된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정답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야곱은 에서의 이 변한 모습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어쩌면 큰 오케스트라와 같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지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위에 일어난 너무나 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지휘를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손길 내밀어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오늘 성경에 보면 에서의 그 호의를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좋아서 견딜 수 없습니다. 야곱을 안고 눈물 흘리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완전히 기대도 안 했는데 이렇게 야곱을 위하여서 도와주려고 애를 씁니다. 12절 이하를 보십시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네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다.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렇게 위협의 대상이었던 에서가 이제는 야곱에 가는 길에 안내자가 되어 내가 너의 가는 길을 인도하겠다라고 자처하고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도저히 형님의 보조에 맞출 수가 없으니 함께 갈 수는 없다면서 에서의 길 안내를 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서가 야곱에게 보이는 이 호의는 나중에도 보면 알겠지만 이 호의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가 지금은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약한 본성을 억누르고 자신에게 선대하고 있지만, 그러나 현재 에서는 속사람까지 변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기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이 잠시라도 에서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만지심을 보았기 때문에 야곱은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만 바라보고 기뻐한다면 그 기쁨이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루에도 10번 이상이나 마음이 변하는 변화무쌍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궁창에서는 썩은 물이 올라오듯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항상 악한 죄성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잘해줄 때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 그 사람이 복종했다는 것으로 감사해야지, 마치 그 사람이 나의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그 사람이 베푸는 호의를 넙죽넙죽 받아들이게 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증명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원수처럼 지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10년, 20년에 걸쳐서라도 그 관계가 점점 개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동일하게 아버지로 섬기는 성도들이 인생을 살면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지 못하고 잘못된 관계 속에 적대적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피로 구속받아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예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책임지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신 부모님이나 시댁 식구들이나 직장 상사를 인정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자꾸자꾸 비판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그럴 때는 내가 아직 인간이 덜 되어서 그렇구나, 내가 아직 진정 거듭나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렇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과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과 내가 이제 인간이 됐다라는 것은 따로따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은 이만큼 되는데 인격이 따라가지 못하면 그것도 참 보기 안타깝습니다. 신앙이 좋으면 인격도 무르익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는 모습이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내 주위에 에서와 같은 자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앞에 7번 절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다툼과 분쟁이 다 떠나가고 공동체의 평화와 화평이 깃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야곱에게 에서는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긍휼의 대상이고 사랑을 실천해야 할 대상 아닙니까? 명심하십시오. 살아가면서 에서와 같은 자와 싸워서 이기려 드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금은 갈등과 불편한 점들이 있어서 원수처럼 지낼지라도 본질적으로 야곱에게 에서는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할 대상입니다. 용서해야 할 대상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할 대상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만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감동시키시고 모든 환경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위에 에서 같은 자가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그 앞에 7번 절하면서 나아가면서 섬겨보십시오.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상상치도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서를 만나는 야곱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웠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렇게 7번 절하며 나아갔을 때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내 맘 만지시는 분이 아니시라. 나 아닌 다른 사람, 나를 미워하고 부담 가는 사람의 마음조차도 감동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큰 사랑과 이 큰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